오늘 그 짧은 구절이지만 자, 1장에 대한 내용이 바울이 자기 소개라 그랬죠. 앞에 소개하면서 고난, 또 환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왜 그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됐는가? 바울의 결론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한 것이다.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자기는 여기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고 죽음의 위기를 만났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다. 이 바울은 죽음을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근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마다 자기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럼 끝났잖아요. 이제 곧 처형 당하니까. 근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왜 고린도 교회에다 이야기했다 그랬죠? 지금 너희들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제가 어제 결론이 그거예요. 모이면 흩어져야 됩니다. 이건 정상이에요. 여러분 뇌 속에 피가 모이면 어떻게 되죠? 뇌경색에다가 뇌출혈입니다. 그럼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제 고향 교회 사모님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또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항상 저하고 카톡을 사모님하고 하는데 어제 다녀왔어요. 천안에. 그래서 사모님이 살아나 계신 거예요. 그 가족들도 표현이 그래요. 사모님이 계단에서 걸어 내려오니까 유령 오는 것처럼 자식들이 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쓰러진 분이 걸어 내려오냐고. 그래서 표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자식들이 자기를 보더라고.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사진 찍은 걸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안에 진짜 피멍이 들어가지고 피가 이게 둥국에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참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만 들어주고 왔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뇌에 피가 딱 모여버리니까 이게 피가 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혈액순환이라 그러잖아요. 딱 막혀버리니까 침도 흐르고 눈물도 흐르고 이게 이제 자제가 안 되는 거죠. 스스로. 여러분 교회도 꼭 같습니다. 모여버리면은요 썩습니다. 모인 게 좋죠.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흘러가야 돼요. 이 모이고 모이는 것은 명령이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고여 있으면은 그 영혼은 죽습니다. 왜? 자기가 다 옳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출혈이에요. 결국은 쓰러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이렇게 죽음의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너희들은 지금 모여서 에너지를 어디에 소비하느냐? 분쟁하는데. 서로 높다.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지금 싸울 일이 지금 싸울 여력이 어디 있어요? 싸울 여력이 없어요. 헛된 일에 신경 쓸 게 없어요. 오늘 찬송이 450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이 제가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 절 꼭 여러분 오늘 가셔서 한 번 더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이 오늘 내용이 뭐냐 하면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그런 이제 어려움을 처해 있으니까 내가 직접 가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후반부에도 제가 이 이야기는 했습니다. 근데 계획은 세웠는데 못 간 거예요. 연기가 됩니다. 연기가. 지금 그들은 네파로 싸우고 있잖아요. 바울이 가서 이걸 수습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이게 계속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백길이라든지 걸어서 간다든지 뭐 한 달, 두 달 걸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어떤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있었던 사건들이 있었겠죠. 연기가 되니까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바울에 대해서 제가 고린도후서를 쓴 동기가 거기 있다 그랬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니 온다고 약속을 했으면 사람이 언행이 일치가 돼야지 봐라. 자기가 사도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피하는 거 아니냐.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바울의 어떤 사도권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고 바울이 왜 편지를 썼을까요? 그 교회가 바르게 특히 이제 그 어둠의 역사가 틈을 타니까 그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가 분산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한 복음이 훼손당하니까 바울이 그걸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그 변명한다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너희들 오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고린도후서 전체가 그런 것이라 그랬죠. 교회를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자꾸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런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뭘 같아요? 이건 아담 하와 때부터 사단의 수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염려하는 게 뭐냐? 그럼 바울이 그동안에 개척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엉터리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복음까지도 훼손이 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빨리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그 대한 이유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그 3절이지만 제가 이제 주일 낮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바울의 업적보다 바울이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바울이 살아온 삶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서는 이거예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나는 행했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제 중요한 부분을 어디 두느냐 하면 거룩함과 진실함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왜 책망하시죠? 책망이 아니라 아주 저주하죠. 이거 화 있는 자들아 그러죠. 왜 그러죠? 속은 다 썩어서 시체가 냄새가 나는데 거기에다가 무덤 위에다가 회칠을 해놓은 거예요. 칠을 해놓은 거예요. 속하고 겉이 다르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런 거짓 선자들이 와서 쉽게 말하면 이제 속이잖아요. 신자들을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이야기가 나는 세상에 지금까지 사역에 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한 그 사역 또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 세상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나는 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그것은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다든지 뭔 거짓말을 해가지고 뭔가 바울이 원하는 쪽으로 뭐 회유하려고 했다든지 속였다든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너희들 앞에서 행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희들이 가서 행한 특별히 뭐예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 메시아인 거에 대해서. 나는 거짓 때문에 하나도 없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앞에서 나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참 굉장한 선포잖아요.
참 바울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거룩함과 진실함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요. 특히 이제 거룩함에 진실함은 우리가 알잖아요.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이 거룩함은 이제 구별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거기 뜻이 있습니다. 그 원어의 뜻을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거룩함을 살펴보면은요. 성실함이 성실함. 다른 번역에서는 단순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단순함일까요?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뭐 다른 의도가 또 뭔가 다른 게 있어 가지고 이거를 그냥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이나 행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이거 한 개만 있고 뒤에 20개 뭐 10개 20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함 딱 그거. 우리가 심플하다 그러죠. 딱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도 또 여러분들이 자동차 안에도 딱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의 삶이나 성품이 딱 나와요. 어떤 차는 딱 타면은요. 액세서리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사고 안 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 쓸데없는 액세서리 있잖아요. 막 그런 데다가 또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신경 쓰시는 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면은요,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주님 앞에 주님만 의지한다 나왔잖아요. 근데 의지할 게 너무 많아. 액세서리가 너무 많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뭔 줄 아세요? 단순함이에요. 그리고 성실함이에요. 거기 그냥 거기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건 잘 몰라요. 연예인 이름 몰라도 돼요. 성경이 나오는 이름만 와도 여러분 은혜가 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뭔 어디를 갔다 온다, 옷을 뭘 입냐, 뭐 스캔들이 어떠냐,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또 축구 그러면 막 밤새도록 봐요. 누구 축구는 뭐 골을 몇 개 넣고 뭐 여러분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아무도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복잡해. 이 바울은 단순한 거예요. 그걸 거룩함이에요. 왜? 복음뿐이에요. 오직 복음. 십자가 2개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주일 오후에. 그냥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것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 주님 앞에서. 그분 뜻대로. 진실하면 그러니까 그 앞에서 뭐예요? 그분 앞에서 진실하게 살죠. 다 알고 계시는데. 두 번째는 여러분 뭐냐 그러면요.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어제도 제가 강조했고 앞에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학문도 있고. 근데 뭐예요? 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딱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다 제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글도 읽어야죠. 미국 가서 그 외국 가가지고 선교하려면은 중국어도 해야죠. 일본어도 해야죠. 그건 다 뭘 위한 거예요? 단순함이라는 건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학생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왜? 목적은 그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런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에도 계속 나오죠. 오직 복음과 십자가를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 바울이 지혜로운 자라 그걸 이제 배설물로 여겼다. 복음하고 비교하면은 그건 별로 가치가 없다. 이런 이제 고백을 했죠. 그래서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은혜 때문에 내가 됐다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진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해 준 것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그냥 쉽게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주일날에도 우리 일부 예배 때 그 오래전에 그 성가대 찬송한 십자가에 뭘 달았다고요? 끌고 가는 거예요. 편하잖아요. 굴러오니까 어깨 안 매는 거죠. 또 매는 사람 보면 야, 꼭 신앙생활 그것이 해야 되냐? 꼭 그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야. 자기가 또 조언을 해줘요. 지혜롭다고.
멍청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지는 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바퀴 달겠습니까? 좀 힘들지만 어깨에 그냥 물집도 생기지만 치고 가겠습니까? 바울은 목숨을 몇 번 잃을 뻔했다 그 앞에서. 그래도 한 이유가 뭘까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 다 종교 생활이에요. 수행하는 자들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걸로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제가 바자회 이야기 계속 하는데 우리 성도들을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즐겁고 은혜가 됐대. 은혜로 하면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수고하신 분들 몸살 안 나냐고 인사가자 그랬더니 너무 기뻐요 그러더라고.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은혜로 하면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진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읍시다. 받는다는 것은 안 줬는데 받는 뜻이 아니고 그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가면 갈수록 뭐예요? 우리가 세상 이기는 거예요.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요.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즐거워요.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은혜로 나는 이 죽음의 위기를 만나서도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나는 은혜로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그것을 누가 정언한다고요? 내 양심이. 우리 양심이 뭐예요?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내 자신에게 정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어보면 알 거예요. 내가 은혜로 하는 건지 억지로 하는 건지. 복잡하게 사는 건지 단순하게 사는 건지 내 양심이 알잖아요. 내가 안다는 그런 뜻이죠.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럼 참 이게 바울은 대단하잖아요. 이게 바울은 이게 또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양심에 끄림낌 없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성실하고 단순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너무 감사하다. 바울은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요?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헛된 일에다가 그게 다 영적으로는 뭐예요? 사단 마귀의 노예가 된 거잖아요. 왜 싸워요?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바울은 자기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우리가 잘 보면 이게 무슨 자랑이에요? 자랑하려면 세상 것을 좀 내세우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자랑이죠. 앞에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세상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의 자랑이 뭐예요?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자기가 그렇게 살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나는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잖아요. 자랑하게 되죠.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은 자랑입니다. 나 예수님 만났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 한번 봐라. 나는 이게 정말 자랑스럽다. 그런데 이 바울은 지금 죽음의 위기를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라니까요. 너무 자랑스럽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 거에 대해서 우리 이런 자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입이 닳도록 자랑해야죠 정말. 우리가 이것은 복이죠 사실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어서 13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거 쓰지 않는다. 그냥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에 복음을 전할 때 가르친 거, 읽게 한 것, 그리고 고린도전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앞에 두 가지의 그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가 추측이 된다 그랬죠. 근데 그거는 실제하지 않고 고린도 전후서만 남아 있어 가지고 전후서로 이제 기록을 한 거죠.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써준 거 있지 않느냐? 고린도전서를 포함해 가지고 그게 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은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들은 그대로, 읽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쓰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의심나게 만들잖아요. 바울은 아니다. 거짓말하고 있다. 한 봐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니다. 더 쓸 거 없다. 그거다. 난 그것뿐이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앞에서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나는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완전히 알기를 바라고 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하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어서 구절을 이제 전한 데가 있고 13, 14절을 함께 모은 그 번역도 있습니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알기를 원한다는 이 말의 표현이 어떤 부분이냐? 그게 이제 14절에 나와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이 부분적이라는 말은 바울이 전한 것을 부분적으로 알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너희들이 네파로 싸우고 있는데 그 중에 몇 부분만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알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을 나중에는 다 깨닫게 될 거다. 근데 지금은 너희들이 그 속에 뭐 예수 100명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한 10명, 10명만 그 복음을 바로 알고 우리를 바로 알고 있다. 그 외에는 지금도 그런데 속아가지고 지금 휘둘리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뭐 하시죠? 심판입니다. 그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도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살았다면 너희들은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걸 너희들이 다 깨닫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은 나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참 훌륭하죠.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부터 뭐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되면 알게 될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가면 다 알게 될 거잖아요. 이 바울은 사역할 때 항상 뭐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달려가는 것도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줄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 바울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뭐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상관없이 그는 오직 앞에 한 것처럼 단순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그냥 전한 그 복음 그대로 살다가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 오시면 여러분도 나도 서로가 자랑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면 우리가 다 주님 나라에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 서로가 자랑할 수 있는 주님 앞에서, 아마 그때는 여러분 기뻐 뛰면 어떻게 돼요? 팔짝 뛴다 그래. 팔짝 뛰고 막 너무 여러분 기쁘면 애들도 기쁘니까 팔짝 뛰더라고 막. 우리 그날이 옵니다. 그때 서로 우리가 자랑거리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